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부터 10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257페이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8절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합독하십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주님, 예배 가운데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각자의 삶 그 일부를 우리 주님 앞에 떼어서 자신의 것은 희생시키고 또 우리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에 반응하며 이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제사 가운데 각양 제물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제사로 나아갔듯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귀한 제물된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배로 받아 주시옵소서. 11일 고백하여 드렸습니다. 노예로 살아가는 자 없도록, 물질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풍성케 하시고 또 영혼이 잘 되는 복들을 먼저 부어 주옵소서. 감사와 성교와 구제와 건축과 또 하나님 각양 예물들 여러 모양의 주전 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기명으로 무명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예물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늘나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지금 이때에 우리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주님 저희들 잘 섬겨나갈 수 있는 교회 되도록 복을 주시고 우리 하늘나무 교회에 소속된 모든 지체들이 이 시대의 주님의 복의 통로가 되도록 주님 복 주신 복들을 흘려보내는 나눔의 복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래서 성경을 잘라서 읽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13장 8절로부터 10절입니다. 이런 나누어진 나눔은 초창기 800년에서 1000년까지 기독교 우리 역사 가운데 없었던 것들입니다. 우리 초창기 사본들을 보면 몇 장 몇 절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나누어진 게 없습니다. 쭉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오늘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오늘 이 한 부분만 계속 집중하다가 보니까 전체 맥락을 놓쳐버리기 쉽습니다. 그렇게 읽으면 안 되도록 원래는 장과절이 구별이 없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러나 우리 공예배 가운데 장과절이 없으면 찾기가 너무 번거롭죠. 그러다 보니까 장과절을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하면 막 책장을 넘겨서 찾아서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나누고 또 듣기 쉽게 해놓은 거죠. 제가 왜 번거롭게 구차하게 얘기를 또 하느냐. 오늘 이 본문은 이웃 사랑해라, 남 사랑하라 그 얘기를 어떤 차원에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13장이 있기까지
1장부터 12장을 근거로 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13장 오늘 본문만 읽다 보면 이 앞쪽 내용을 다 잊어버리고 이 본문만 집중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우리 앞쪽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계셨는가 하는 것들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먼저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1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우리 신자들이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는 이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이 삶을 영적 예배라고 했는데, 이 영적 예배는 11시에 엘리베이터 타고 5층에 올라와서 교회 복도를 따라 들어와가지고 하늘나무 교회라고 하는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주보에 따라 순서를 따라 예배하고 축도 끝나고 이제 돌아가면서 예배 다 했다, 예배 마쳤다, 예배 끝났다 라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너희들의 예배는 축도가 끝나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땅을 이 1층에 딱 밟는 순간부터 삶의 예배가 또 시작된다는 거. 그 삶의 예배의 현장이 로마 제국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2020년 2월 16일 날 이 말씀을 읽으니까 자꾸 2020년 2월 16일의 관점으로 말씀을 보는데, 바울은 이 말씀을 AD 55년에서 56년경에 로마서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네로 황제가, 글라디우스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네로가 통치하던 시절입니다. 네로가 통치하던 그 시절에 우리들 보고, 우리 신자들 보고 네로가 통치하는 로마 제국 속에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어떻게 삶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갈 것인가? 권위에 복종하라. 로마 황제로부터 시작하여서 로마 총독과 로마가 세운 분봉왕과 그들이 못마땅하고 모자라고 그들의 정당성이 늘 의문을 달고 다니지만 그들에게도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너희들의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종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들에게 그 권위를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일시적으로 권위를 위임해 줬으니까 그 위임받은 권위를 가지고 통치하는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 그들에게 권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복종해라. 이게 너희들 삶의 예배다. 그 예배를 했어요. 로마가 못된 짓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를 알기 쉬운 신자들에게 12장 21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2장 2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삶의 예배는 악을 악으로 갚아버리면 예배가 안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순간 우리도 악행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살고 있는 그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 삶의 예배를 살아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절로부터 7절로 지난주에 보았던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고, 또 혹시 기독교인들이 권세 자리에 들어갔을 때에는 반드시 기억해라. 너희 위에 권세자가 있음을,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너는 하나님의 종처럼, 사역자처럼, 일꾼처럼 섬겨라.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세금 얘기로 마쳤습니다. 그것이 지난주 13장 7절, 다시 얘기하면 오늘 8절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 7절로 끝났습니다. 7절로 끝났을 때에 조세와 관세 얘기로 끝냈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종하는 삶의 형태가 나타나야 되느냐? 로마가 우리들에게 조세와 관세를 징세해도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내셨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리라고 하는 직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리에게 돈을 주어서 세리가 로마에게 이 세금을 갖다 바치도록 해놓았는데 세금 내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가 교회당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님을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자꾸 이 개토가 되어진 신앙생활 하기를 좋아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예배하고 교회 바깥에 나가면 카멜레온처럼 신자 아닌 것처럼 살아가려고 합니다. 왜요? 편하니까. 불신자 행세하고 신자 티 안 내고 살아가면 그냥 불신자 사이에서 적당하게 섞여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 신자의 예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8절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우리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제일 먼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할 때 첫 번째 나와 있는 사랑의 빛은 이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없습니다.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두 번째 나오는 아무에게 아무 빚도 지지 말라 할 때 그 빚 한 번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8절을 조금 투박하게 원문에 충실하게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피차 사랑하는 것밖에는 사랑하는 것에만 그렇게 읽어야 돼요. 사랑하는 것에 서로 사랑, 피차 사랑을 강조하고 있고 그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빛 외에는 이것은 우리가 조금 의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아무에게든지는 누가 제일 먼저 해당이 되느냐? 우리 8절 앞에 7절을 생각을 하면요, 로마의 권세자들, 그리고 특별히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 징수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들에게까지라도 지금 이 사랑을 뻗쳐나가야 된다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할 때 이 빚은 훨씬 구체적으로 7절의 빛에 비추어 보면 세금과 조세와 관세 얘기입니다. 이 조세와 관세의 빚을 지지 말라는 겁니다. 내야 될 것들을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 확장해 나가느냐, 문자 그대로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확장해 나가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하고 8절을 조금 딱딱하기는 하지만 이 원문대로 읽어보면은 7절에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라고 하는 이 줄 것이 이 오페일레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 것이에요. 그 오페일레의 동사가 8절에 나와 있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할 때 이 오페일로라고 하는 똑같은 어근이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7절하고 8절을 끊어서 읽지 않게 되어 있어요. 연결해서 읽을 수밖에 없게 해놓은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훨씬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특별히 적대 세력 속에서 우리 기독교에게 박수를 쳐주고 기독교를 옹호해주고 변호해주고 지지하던 세력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 관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박해하고 조롱하고 우리의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예수님의 첫 제자들을 전부 다 순교시킨 그 적대 세력들이 여기 아무에게도 해당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신자들이 악으로 갚고 싶고 저들만큼은 사랑해서 과로로 그냥 쳐버리고 싶은 거죠. 딴 사람은 사랑해도 나를 박해하고 나를 적대하는 자들은 사랑하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런 로마 교인들의 마음을 지금 바울은 읽어내고 삶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바울의 표현들은 지금 바울이 갑자기 구약에서 아무 연계점도 없이 혼자 그냥 시작해낸 것이 아닙니다. 조금 번거롭기는 하지만요, 또 시간이 들기도 하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의 한 부분들을 볼 텐데,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우리 지금 로마서 13장은 책갈피를 해놓으시고 예레미야 29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페이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1098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96페이지부터 29장이 시작되어집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주전 6세기 선지자입니다.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전 선지자입니다. 그 구약시대의 선지자가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누구에게 편지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29장 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예레미야가 포로들에게 보내고 있는 편지. 그들은 어디에 살고 있느냐? 지금 적국에 살고 있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잡혀가 있는 그들에게 편지하는데, 뭐라고 그 편지에서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9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 너희들 그곳에서 정착하라는 것.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면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번성하라는 겁니다. 적국에 있어요. 바벨론에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7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그 적국 한복판에 잡혀가 있는 유대인들 보고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고 바벨론에서 번성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마치 또 하나의 바벨론 같은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고 있는 이 바벨론 제국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 그 심장부에 살고 있는 로마 교인들, 그들에게는 적대자들이거든요. 그 로마 제국에 살고 있는 그들을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그들의 평안을 빌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지금 신약의 언어로, 지금 로마서의 언어로 하면 그들을 사랑하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타협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의 신 마둑이나 에노마 엘리시 같은 바벨론 서사시를 읽어보면 수많은 바벨론의 신들이 나오거든요. 에아나, 이 마둑이나 이런 신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들의 제단에 가서 바벨론 신에게 기도하고 이런 얘기 일절 없어요. 유대인의 신앙, 그 신앙의 타협은 절대 허락하지 않지만,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께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만 그 땅에서 그들을 위하여, 바벨론을 위하여 기도하라. 자, 이제 로마서로 돌아오면요, 마치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이 그 로마 제국 한복판에서 로마를 바라보는 그 관점들 속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얘기들을 지금 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랑을 하면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오늘 8절, 9절, 10절 계속해서 같은 의미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율법 따위는 필요 없고, 율법은 구약에나 있는 것이니까 우리는 이제 율법에서 떠나서 신자들은 자유 하면서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는 것이 아니고, 신약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구약에서는 지키지 못했던 그 율법을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과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님이 내주하는 자가 되고 나니 그 율법의 정신을 사랑하게 되고 율법의 목적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이전에 구약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지 않을 때에는 내가 하지 못하던 일들을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해내기 시작하면서 율법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신자로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8절에 보니까요, 그 사랑의 대상이 8절에는 남입니다. 남. 9절에서는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이웃입니다. 10절에서는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이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8절, 9절, 10절에 이 사랑의 대상은 누구냐? 남이에요. 남. 이웃이. 특별히 로마 시대에 그들이라는 것, 그들까지 다 포함되어져 있는 이
문맥 속에서 오늘 바울은 남을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이제 거의 다 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난해구절도 없고요, 뭐 해석할 것도 별로 없어요. 이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거 뭐 해석이 필요하십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거 특별히 부연 설명해 가면서 설교할 내용들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내용들 같아요. 읽으면 바로 알 수 있는 내용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부담들은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고, 이제 이 복음이 흘러서 2000년이 지나서 우리 한국에 지금 수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오늘 남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지금 신자된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만큼 삶 속에서 묻어나오고 살아나오고 있을까? 참 얼굴이 후끈거리고 부끄러워지고 고개가 숙여집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초창기 약 한 150년 전에 첫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언더우드나 아펜젤러나 아니면 이 토마스 선교사 같은 이런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 한국 교회는 세련된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에 비하면요, 교회 건물부터 우리 안에 앉아있는 이 모든 이 의자나 강대상까지도 정말 멋들어지고 세련되게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비신자들에게, 우리 교회 바깥에 나가 있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물어보면 정말 이기적인 사람들, 이기적인 집단,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한동안은 막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올라. 뉴스 보다가 기독교 욕하는 내용들 나오면은 제가 이제 목사 아닙니까? 팔은 안으로 굽어요. 우리가 잘하는 건 하나도 뉴스에 안 나와요. 우리가 잘하는 거, 우리가 안에서 숨어서 하고 있는 거, 이런 거 하나도. 사고치는 목사들, 사고치는 교회들, 이런 것만 그냥 대서특별하고 집중적으로 지상보도 미디어 통해서 그냥 이 인터넷 통해서 막 확산시키고 있을 때 그 얘기가 사실이고 부끄럽지만 그 이면에 안 그런 목사들도, 그리고 안 그런 우리 성도님들도 많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이웃사랑, 남사랑하는 이 부분들이 들어와서 1세기에 초대 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로마 제국 시대의 신앙생활할 때요, 어떻게 로마가 국교가 되어지느냐, 그 과정 가운데 복잡한 많은 일들이 얽혀있지만 그 중에 팩트로 하나 확실한 게 뭐였냐면요, 지금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니지만 그 당시 전염병에 취약했거든요. 2000년 전이니까 무슨 위생관념이 제대로 됐겠어요. 그러니 전염병에 취약하고 그 다음에 로마가 많은 전쟁들을 하고 그럴 때 내버려진 자들, 그래서 병에 걸려서 자기 부모도 버린 자식들, 또는 자식이 버린 부모들을 누군가가 거두어서 돌보고 있었던 거예요. 1세기 로마가 기독교의 문을 열게 되는 많은 요소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예를 들어서 로마의 이 고위 간부가 자기 자식이 병들어서 전염병이 오를까봐 내쳤단 말이죠. 또는 자식이 부모를 내쳤는데 그를 누군가를 돌보고 있는데 뒷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싫어하고 박해했던 기독교인들이 돌보고 있는 거예요. 로마가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고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은 기독교가 세련돼서나 기독교가 더 좋은 권력의 자리에 많이 앉아서가 아니었고, 우리 기독교인 총리가 나오고 기독교인 도지사가 나오고 기독교인 대통령이 나와서 로마가 기독교가 된 게 아니라, 복음을 받은 자들이 남을 사랑하기 시작하는데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이 곳곳에서 보니까 기독교인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통분모였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살아내고 있었던 로마 교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빛에 비춰보면 너무 부끄러워.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이고
무슨 이웃에 대한 배려나 사랑이나 이런 거 없죠? 오늘 8절에 바울이 남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사랑의 얘기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는데 사랑의 빛 얘기를 합니다.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제 기독교인들은 이 빚지는 것들을 하지 말아야 돼.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계속해서 누구에게 빚지고 그 빚에 빚을 더 지고 빚을 갚아 나가는 게 아니고 빚에 빚을 계속 부어내는 그런 일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합당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빚을 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갚아 나가요. 빨리 갚아. 제가 유학할 때 늘 이 생각하면서 공부했었어요. 등록금이 없으면 나는 바로 철수한다. 나는 돌아온다. 부끄럽지 않다. 빚지는 부분들에 있어서 허용한 것이 있어요. 뭐냐?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있어서 이 사랑함에 대한 얘기거든요. 바울이 어떻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오늘 우리가 사랑의 이 빚을 진 자로 사랑의 빚을 입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오늘 여기 뒤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아무도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오늘 우리가 남을 사랑하기 힘들고 이웃을 사랑하기 힘든 이유가 뭐냐? 오늘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입었는지를 모르거나 입었다는 것을 알았는데 지금은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남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거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과학 물리의 세계를 잘 모르긴 하지만 힘이 더 세고 또 부피가 더 큰 쪽에서 만약에 저울을 단다면 무거운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수력 발전을 한다면 이 낙폭이 큰 것과 낙폭이 이 짧은 것, 낙폭이 긴 쪽이 훨씬 더 많은 전기를 끌어내겠죠. 그러니 우리가 수평적인 지금 남사랑,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의 에너지가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그 낙차가 큰 이 낙폭에서 사랑의 에너지들이 공급되어져야 되는데 바울은 그 얘기를 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앞쪽에서 얘기를 다 해놓은 거예요.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었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범하는 잘못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양심의 법을 다 어긴 자들이에요. 그래서 양심의 법 앞에 비춰볼 때에 나는 양심에 떳떳합니다. 단 하나 어긴 것이 없습니다. 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방인들이 범죄자다라고 얘기했을 때 유대인들이 막 박수를 쳤거든요.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 모세의 율법도 모르는 이방인들. 그러면서 우리는 저들하고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바울이 그런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하고 이방인하고 다른 것은 너희들은 율법을 갖고 있는 것밖에 없다. 너희들은 율법을 못 지킨 것은 이방인들과 똑같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는 모든 이방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을 다 묶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자로 우리가 다 드러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의 삭시 사망이요, 죄의 삭스에 대한 무시무시한 공의의 형벌이 우리 죄인들에게 마땅했는데 우리에게 주어질 그 공의의 형벌을 누군가가 대신 다 받으심으로 오늘 빚으로 치면 내가 갚아야 될 빚을 누군가가 내 대신 다 갚아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 예수님의 오심과 삶과 죽음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33년 반 동안의 이 땅의 삶을 살펴보니까 구약 성경에서 요구했던 율법의 요구를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이루어졌어요. 아담 이후에 어떤 인류의 우리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자신의 의를 마치 우리들에게 계좌이체시켜 주듯이 나는 마이너스 통장인데 누군가가 자신의 플러스 통장에서 계좌이체시켜 주셔서 내 마이너스 통장에서 벗어나게 하듯이 오늘 죄인된 나에게 그리스도가 자신의 의를 계좌이체시켜 주는데 우리의 공로로 이 돈을, 이 의를 획득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 이거는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한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내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내 빚을 대신해서 우리 주님이 갚으시고 내 빚에 대한 죄를 우리 주님이 형벌을 받으신 것을 믿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의의 계좌 이체를 시켜주십니다. 의의 전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요, 태생이 뭐냐? 은혜의 빚진 자들이에요. 신자가 되는 순간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예요. 그래서 이 수직적 낙폭, 하나님이 죄인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의 낙폭, 이것을 이해하는 만큼 수평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수직적 낙폭이 얼마나 큰지가 이해가 안 되면 오늘 수평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이 에너지와 힘이 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 지지 말라라고 하는 이 사랑의 빚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덧입었느냐 하는 것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모든 신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이 사랑에 전부 다 빚진 자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부모도 자기 아들을 내어주지 못해요. 이것은 사람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신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폭차를, 그 낙차의 폭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뭐하게 되느냐, 남을 사랑하기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우리들 안에 주어지고, 그리고 사랑의 삶으로 살아내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모습을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13장은 책갈피를 해놓으시고 로마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자, 로마서 1장 5절인데요.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제 238페이지입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기 5절에 시작되는 그로는 5절 앞에 4절이 있죠. 4절 마지막 단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받았다고요? 은혜를 받았다. 성부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하여 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은혜 받은 자고,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에는 사도의 직분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는 성도의 직분을 받고 교회의 여러 직분을 받았죠. 우리 신자들은 모두 이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은혜와 직분을 받았다, 이게 은혜의 용어입니다. 선물을 준 자와 받은 자. 그래서 바울은 늘 이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다.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다. 이 의식을 늘 가지고, 자, 우리 같은 1장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1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이 빚진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이 로마인들이 생각할 때에, 헬라인들이 생각할 때에 자기들 아닌 사람은 야만인이나 어리석은 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원한이 많았어요. 헬라인들에게, 로마인들에게 얼마나 쫓겨다니고 얼마나 많이 얻어터지고 핍박과 박해를 받았는데요. 자기 동족에게도 받았지만.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저들에게 전부 내 빚졌다는 거예요. 바울은 빚진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 빚졌다라고 하는 이 빚은 이 몇 가지 상황 속에서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빚지는 게 뭡니까? 지금 오늘 여기 빚져 계시는 분들 금방 알죠? 은행에 돈 빌렸는데 못 갚고 있어요. 은행에 빚진 자들. 거래 가운데 많이 드러나죠? 근데 다른 종류의 빚도 있어요.
이제 예를 쓸 때 조심히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저희 인친척 관계를 통해서만 예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덕심 선교사님 저희 장모님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덕심 선교사님 비유를 한번 제가 들어보면, 이덕심 선교사님이 저한테 우리 정미연 집사님은 저희도 누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인친척 관계 안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미연 집사님한테 1억을 전달해라. 좀 어려운가 보다. 이건 이제 가정한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1억을 줬어요. 그런데 제가 1억을 보는 순간 갑자기 군침이 들고 많은 생각이 나서 전달하지 않고 내가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전달 안 하고 갖고 있는 동안은 나는 우리 정미연 집사님에게 또 그것을 맡긴 사람에게 일종의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전달해야 되는 책임이 나한테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 전달할 때까지는 나는 완전히 자유롭지 못해요. 그게 빚을 지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빚은요, 그것을 갚아야 되는 당위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지금 내가 이것을 전달할 때까지는 저는 빚진 자예요. 제가 우리 정미연 집사님하고 1대1로 거래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도 누군가가 나에게 맡긴 것을 내가 전달하지 않으면 빚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졌다라고 할 때, 바울은 이 사람들하고 거래해가지고 사업해가지고 어떤 빚을 진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저 이방인들에게, 저 유대인들에게, 저 로마인들에게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해라 했어요. 복음 전달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전달하라고 하는 복음을 아직 못 전달하고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달할 때까지 바울은 자기 자신을 빚진 자로 여기고, 이런 종류의 빚은 우리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 그 복음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바울은 늘 이 빚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빚짐을 알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수평적인 사랑 나눔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13장 8절에서 이 사랑의 빚 그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하나님 사랑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10계명으로 치면 1계명부터 4계명 자체가 없어요. 왜 없느냐? 지금 로마서 12장부터는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수평적인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수직적인 하나님 관계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12장부터는 이제 수평적인 관계를 풀어나가기 때문에 1계명부터 4계명 얘기가 없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구절을 읽으면요, 하지 마라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라고 하는 계명이 없어요. 우리 수평적 관계 가운데 첫 번째 주어진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하라와 하지 마라의 관계 속에서 하지 마라를 이해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수준이 낮은 말씀입니다. 하위의 개념입니다. 부모 공경을 예로 들면 이런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와 부모 공경의 예 중에 하나만 아무거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모에게 쌍욕을 하지 마라. 만약에 5계명이 부모에게 쌍욕 또는 더러운 말을 부모에게 하지 마라 라고 5계명이 주어졌다면 5계명을 지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훨씬 쉬웠을 겁니다.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마라 그렇게 주어졌다면 5계명 지키기가 훨씬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은요, 욕 안 하고 폭력 안 이루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 마음을 공경하고 뜻을 해야 되고 섬기고 물질을 나누고 많은 것들이 부모 공경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므로 하지 말라고 주어지는 것은 훨씬 하위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법 잘 지켰다고 떵떵거리고 다니는 사람들은 조금 자숙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실정법 하나 어긴 적이 없다 막
자기 자신의 의로 충만한 사람들은 나는 하위 개념 중에 정말 마지노선 그거 가까스로 지켜. 그것도 사실 따지고 들어가서 정말 탈탈 털어보면 못 지킨 거 나오잖아요. 근데 일단 겉보기에는 그 하지 말라는 거 잘 지켰다고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들은 정말 밑바닥에 마지노선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법의 일종의 그런 개념들도 하고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이웃을 향하여서 오늘 우리가 10절에 이것을 반복해 줍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9절의 내용들을 반복해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뭐냐?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탐내지 말라.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만약에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에만 집착해서 살면 상당히 제한된 가장 이 하위 개념들만 가까스로 지켜내고 있지만, 사랑하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볼 때에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 죽이지 않고 이웃의 성적인 순결권과 자율권들을 우리가 존중할 때 간음하지 않고 이웃의 물건과 소유를 인정해주고 사랑할 때 도둑질하지 않고 사랑하게 될 때에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법들이, 하위법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서 이제 하나만 좀 더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9절 끝에 가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지금 우리들이 이 말씀을 해석할 때에 강조점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강조점을 어디에 두냐면 네 이웃을 사랑하라에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네 자신같이 그렇게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읽냐면요, 오늘 내 자신을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단다. 그래서 이유는 그렇게 들어놓고 실질적으로는 자기 사랑하는 것은 끝나버려요. 그래서 많은 상담이나 많은 이 기독교 카운셀링을 해주는 분들이 너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 네 자신을 사랑해야 돼 라고 이 말씀을 가지고 들고 들어와가지고 가만히 보면 뭐 자존감 얘기하고, 그리고 자기 가치 얘기하고, 자기 가치 부양, 자존감 부양, 여기에 모든 것을 다 집어넣고 너 자존감이 높아진 삶, 그것을 마치 기독교의 복음처럼 전하고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오늘 바울은요, 방점을 어디에 찍었느냐, 이웃 사랑에 찍었어. 우리 자기 사랑하는 거 안 가르쳐줘도 잘해요. 아프면 약 먹고 뭐 바르고 쉬고, 배고프면 냉장고 문 열고 뭐라도 끓여서 먹고, 목마르면 수돗물 틀고 가서 사 먹고, 얼마나 잘하는지. 네 몸을 그렇게 하듯이 바울의 모든 목적지와 강조점은 어디 있느냐, 네 이웃에게 그렇게 하라,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십 절의 말씀은 그것의 반복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내구절이 있거나 특별하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는가? 오늘 내가 우리 아파트 이웃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을까? 오늘 우리 안에 쓴뿌리가 나게 만든 사람들, 많은 상처를 준 사람들, 지금도 그 사건이나 그 사람을 생각하면 나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드는 사람, 자다가도 일어나서 치를 들고 같은 그런 사람들, 오늘 여기에 오늘 여기 이웃에 그 로마 제국의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있던 그 배경 속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다 포함시켜 놓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실질적으로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이 뭐냐? 나를 분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 지금도 이 분이 안 꺼지게 만들고 있는 그 사람도 오늘 여기 남과 여기 이웃에 해당되어져서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은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돌아가는 설교 들은 사람들 심령 속에
그들을 향하여서마저도 사랑이 시작되기를 기대하고 있거든. 그럼 어떻게 그 사랑이 가능할 것인가? 우리 짧게 몇 가지 생각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이 사랑의 빚진 자라고 하는 이 의식이 확실해야 된다. 신약성경 마태복음에 보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요, 이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값이냐? 값이 안 매겨져요. 한 달란트 무게가 이 제국마다 시대마다 이 무게가 20kg에서 40kg 단위가 달랐어요. 그런데 대략 이 1달란트, 한 달란트는 한 사람이 평생 노동해서 안 쓰고 모은 돈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한 데나리온은 쉬워요. 은 한 4g 정도 됐는데 한 날 노동자가 노동해서 벌었던 이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면 좀 더 비교하게끔 한번 만들어 보면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었어요. 6천 데나리온. 그러니까 그냥 한 사람이 평생 모은 돈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1만 달란트, 1만 번 죽었다 살았다 하면서 번 돈이에요. 이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서 탕감해줬어요. 탕감해줬어요. 그 사람이 나오다가 자기 동료를 만났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거예요. 안 갚는다고 목을 잡아가지고 막 법정이 되는 거예요. 그 소식을 1만 달란트 탕감해준 사람이 들은 거죠. 오늘 우리 예수님이 여기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용서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멱살 잡는 거예요. 내가 사랑의 빚을 잊고 있다, 내가 사랑을 덧입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절대 사랑할 수 없어,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돋보기 전략을 좀 써야 됩니다. 자, 이제 아무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를 섭섭하게 하고, 누군가 나에게 배신하고, 누군가 나에게 몹쓸 말을 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 돋보기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면, 나를 씁쓸하게 하고, 배신감 주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한테 칼을 던지는 말을 하고 행동을 했던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않고요, 한마디라도, 한순간이라도 나에게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주고 베풀어줬던 그 순간, 그 말, 그 부분을 돋보기를 갖다 대고요, 거기만 집중적으로 보여요. 그때 그에 대하여서 이해와 사랑과 용서가 내 안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하느냐? 1만 번 내한테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한 걸 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냥 돌에 새겨요. 돌에 새겨. 그리고 주야로 묵상해요. 밤낮으로 묵상해요. 그러니까 하나 잘못한 것이 내 안에서 그냥 원수로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뒤집어서 그가 나한테 잘한 것들, 또 선을 베풀었던 것들, 은혜를 베풀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거기에 집중을 하고 거기에 초집중할 때 그때 뭐가 나와요? 이 에너지가 만들어져요. 낙폭이 형성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를 향하여서 사랑할 수 있는 힘들이 나오시죠. 그런데 이 돋보기를 어디다 갖고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사람, 우리 수평적인 사람 말고 우리 부모나 가족이나 친구나 동료나 이 말고 우리 하나님께로 이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 영원한 영광의 보좌에서 이 낳고 낮은 베들레헴 마구간에 자기 아들을 보냈을 때 그 낙폭,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영광의 두루마리를, 왕의 그 의복을 벗으시고 허름한 유대인들이 입고 다녔던 샌들과 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로마의 최고의 극형 사형 처형법에 의해서 나무에 매달려서 저주받은 자처럼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신 그 낙폭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살려 보실지. 그 낙폭을 집중적으로 돋보기를 대고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사랑을 입은 자가 되고 사랑에 비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이나 받아야 마지막으로 뭔 줄 알아요? 오늘 바울은 수술이라고. 로마서에서 8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을 따라 행하는 자는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 우리 신자들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고 그랬어요. 다시 얘기하면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악을 반드시 악으로 갚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를 시작하면 무슨 일들이 일어나느냐?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슴속에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큰 낙폭을 통하여 사랑하신 이 사랑을 언제 우리가 내 것으로 깨닫게 되느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가슴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때에 비로소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내가 용서도 구하고 용서도 되고 이를 갈던 내 이빨을 이 갈물 멈추고 내 정신이 아니라 성령의 정신으로 이 사랑이 수평적으로 남에게, 이웃에게, 나에게 상처 준 자까지도 뻗쳐나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그리고 나의 힘으로만 할 수 없음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우리 하늘나무교회 우리가 밟는 영역들 속에 조금이라도 이 사랑의 새싹들이 돋아난 말라 비틀어진 죽은 고복 같은 그 장소에 사랑의 열매들이 작아도 하나씩 하나씩 수줍더라도 맺혀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몇 주 전에 한번 불렀던 찬양인데요,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우리